한밤중에 한 어린 아들이 잠을 자다가 자지러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빠는 허겁지겁 아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한 노파가 다가오더니 아빠가 주는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말하면서 카메라를 건네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아빠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는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벼르고 펼러서 비싼 카메라 한 대를 샀는데요, 아이가 자꾸 다가와 가지고는 카메라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만졌다가 고장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카메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난 아이는 단번에 생각하기를, 아빠는 나보다 카메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꿈속에서조차도 유산으로 카메라를 물려주는 아빠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고 학식이 있는 부모는 지식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간단한 한 토막 에피소드를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는 value, view, 소위 가치관이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관이 바뀔까요? 나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 성경 말씀이 그냥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사고가 재정립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자주자주 상충하고 충돌을 겪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가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세속적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볼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예전에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확실하게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과연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육체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육체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동물적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육체냐 영혼이냐 할 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다른 육적인 삶도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않고는 결코 육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이죠. 여러분, 먼 옛날 구약 성경에 에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장된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아요. 사실 그가 판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차버리고 그 축복에서 죄된 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야말로 육체만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서야말로 무신론주의자요, 그리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자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 본위주의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에서와 같이 그대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한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데, 야,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말고 천국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해주고 계시죠.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세상적인 노력은 다 2차적이요 부차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선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두고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행복,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왕성하기를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소유보다 존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유보다 존재가 더 귀하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상담했습니다. 당시 유대 간수부로는 장자가 3분의 1을, 차자가 3분의 1의 유산을 상속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뜻 보면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누가 나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는 이런 일 해결하려고 온 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공정하게 의롭게 일을 잘 처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그 심성을 꿰뚫어 보실 때, 야, 너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구나, 이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제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참된 삶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존재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책이 생각이 나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거든요. To have or to be 라는 제목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윤택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의 형들이 줄지어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신장이 크고요, 외모가 빛가번쩍하고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야, 이런 정도 사람이면 이스라엘 왕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No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마치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현저하게 다릅니다. 외모는 뭐예요?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외적인 기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용모와 학벌과 그가 소유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적인 인격과 품성, 그의 신앙과 내적 자질,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은 이후에 외모나 외적 조건의 매료를 당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기준의 잣대로 삼는다면 그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사람,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동시에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스펙을 쌓기 이전에 거기에 걸맞는 인격의 자세를, 태도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주신 비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한 부자가 있어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예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재산을 쌓아두었잖아요. 그리고 많아진 소유를 보면서 그것 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다 싶지요. 야,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내가 버린 것 같지만 내 것도 아닌 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 부자는 그날 밤 바로 즉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밤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유 쌓아두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은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람, 그게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오로지 돈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몰라요.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내 내면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단히 우리를 훈련하고 가다듬고 그리고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가치관을 포함한다고 할 만큼 가치관의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가치로 여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다른 모든 가치관들을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부단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하고 전혀 반대의 삶으로 바뀐 것을 간증하는 거죠. 앞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6절 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육체를 신뢰하기로 말하면 나보다 더 자랑할 것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우리 지파에서는 왕도 나온 가문도 뛰어난 가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도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자신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예수 믿고 일어났던 변화들을 말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자랑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갈매기는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낚아채서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다른 갈매기 떼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매기는 썩은 물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매기 떼들은 집요하게 따라붙는 거예요. 갈매기는 썩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놓쳐서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것을 쫓아 다 바다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간 거 있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갈매기는 푸른 창공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는 순간 넓은 하늘이 한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하찮은 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큰 것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 하찮은 것, 대단한 것처럼 알고 그거 움켜쥐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태양 앞에서 형광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껏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예수를 발견하고 놓아놓고 보니 비로소 참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과 같이 그러나 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전환이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앞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자기를 자랑하다가 예수님 딱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자신의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는 지금껏 붙들었던 거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점잖게 배설물이지 이거 실제 용어를 쓰면은 똥이에요, 똥.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똥과 쓰레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버리면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린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한 변화입니다. 저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시죠? 그가 43세가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품을 완성하게 되지요.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다빈치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중앙에 계신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직후에 지인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잔이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재빨리 붓을 집어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 무엇으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빛을 발하고 예수님만이 이 그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부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